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부모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신앙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 이라크 전쟁의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오바마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Yes, we can. 그래서 오바마 편을 다 돌아서고 오바마가 하고 있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다 찬성편을 던지게 됐거든요. 무슨 얘기냐? 부모들의 반사회적이고 소통이 불가능한 자신들만의 공고한 벽을 갖고 있는 신앙이 마치 굉장히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였는데 그 신앙의 실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 세대는 절대 그 신앙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유럽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고 오늘날 미국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청년들은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동성애를 반대해 이런 의식수이 떨어지는 것들. 역시 저것들은 골통이야. 이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옳고 그런 건 둘째 문제예요. 네? 지금 자신들만의 생각으로 딱 뭉쳐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네?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타협을 강요하거나 함부로 무례하거나 이런 태도,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아주 옹골한 그런 태도, 환멸을 느낍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젊은이들이.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유신론적인 종교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보다 훨씬 더 주가를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종교가 아니고 종교의 사회적 기능, 도덕적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게 왜 통할까요? 그걸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 공부를 해봅시다. 신앙의 사사화, 프라이버타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근대 이후에 신앙은 사사화됐다고 합니다. 프라이버타이제이션. 무슨 얘기냐면은 더 이상 신앙은 공적인 영역에 개입하지 않고 개인의 문제다라고 물러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은 개인의 구원은 개인의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개인주의 신앙, 개인주의의 영성이에요. 이것을 신앙의 사사화다. 바로 기독교가 근대주의와 타협을 한 결과입니다. 근대주의는 절대 신앙을 거세하지 않았어요. 위치만 바꾼 거죠. 개인의 경우. 더 이상 공적인 영역, 즉 중세가 교황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주물렀던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공공영역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인의 경우로. 그러니까 그 타협을 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갈뱅은 종교를 펴던 칼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경우로부터 탈출했죠. 그래서 제네바 도시를 개혁한 거 아닙니까? 사적 그리스도인과 공적 그리스도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적 그리스도인과 공적 그리스도인의 차이. 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나는 정치를 입문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그 정치의 힘을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훨씬 더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공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리스도인 후보와 비그리스도인 후보가 나왔습니다. 정책을 보니까 비그리스도인이 조금 더 대안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게 표를 던집시다. 사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공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사적인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가 마치 이것을 좋은 신앙인 것처럼 그동안 얘기를 해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사적 교회와 공적 교회의 차이는 어떨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적인 교회와 공적인 교회.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불과 몇 달 안 됐어요. 며칠 전에 생존한 단원과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사진을 우리가 봤죠. 정말 그거 앞으로 어떻게 이 친구들이 자신의 삶을 감당해 나갈지 참 걱정이 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사적인 교회는 공적인 교회랑 어떤 대응의 차이가 나타날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하고 물러가라 하고 책임져라 하는 거 아니라 신앙인들은 조용히 그 슬픔 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함께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의견이 일면 마치 맞는 얘기 같지만 이것도 사적인 교회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일까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솔직히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제도나 잘못된 사회적 가치들이 한국 사회를 타락시키고 물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그런 세상에 물들지 않고 그런 세상에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개인화된 사사화된 종교예요. 이게 개인주의 영성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원화되고 시민화된 성숙화된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이기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프라이오리티라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죠. 신앙은 근본적으로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근본적으로 공적인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한 개인이 자기네 교회에서 자기 생각 가지고 간증한 것 뿐인데 왜 그거 갖고 말하느냐고 말하는 것은 공적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그분의 신앙일 이전에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이죠. 우리도 점검해 보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자, 맨 위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1대 12) 이 4학년들은 좀 취업 시험 예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있었던 스위스에서 기업의 경영진들이 무려 일반 회사원보다 200배의 임금을 가져간다는 사실에 청년들이 분노하고 12배 이상 못 가져가고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봉급의 차이는 12배다. 이것을 국민투표에 붙였어요. 결국 부결됐죠. 물론 이 이후에 계속 노력 중입니다. 청년 사회다. 이래서 선진국인 겁니다. 청년들이 이 정도 의식이 있는 거죠. 주어진 조건 그냥 수용하고 그냥 맨날 듣다 되지도 않는 토익층이나 파고 있는 것과는 다른 건 아닙니까? 잘못된 시스템을 바꾸라고 노력하는 거죠. 1대 12까지만 허용하고 싶다. 우리가 그러면 1시간 일할 때 당신이 200시간 일하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많이 가져가냐? 똑같은 얘기입니다. 월스트리트 오큐파이 1대 99라는 거잖아요. 은행의 임원들은 99만원 받았는데 우리 왜 만원밖에 안 주냐는 거 아닙니까? 1대 99, 이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둘 다 실패했어요. 그만큼 기득권과 자본주의 전제 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시스템이 공고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해서 돈이, 만몬이 가장 강력한 영적인 실체예요, 사실은 지금. 자, 이거는 한국의 안녕하십니까 대자보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대자보 쓴 사람 있습니까? 한국 리더십 학교 멤버쯤 되면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미국 속담에 이런 얘기 있어요. Nice girls cannot change the world. 착한 여성은 절대 세상을 못 바꿔요. 여러분, 흑인이 먼저 특허권을 가졌을까요? 여성이 먼저 가졌을까요? 흑인이 먼저 특허권을 가졌습니다. 미국 사회적처럼. 여성은 그 후예요. 그래서 Nice girls cannot change the world이란 말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좋은 기독 청년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면 주어진 환경이 잘못됐으면 환경을 바꿔야 될 거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그래서 온 대학교의 대자보가 뽑기 시작을 했었죠. 이것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실패했지만 이 세 움직임 모두 이 시대에 그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이런 대자보 붙일 수 있을까요?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다른 곳에 못 붙이더라도 교회가 오히려 이런 걸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교회라면 이런 게 활용돼야 되지 않을까? 다른 곳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왜 다른 곳은 다 되는데 교회는 이런 게 안 될까? 이 현장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속한 신앙 공동체는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같이 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문제 아니라 여러분이 소속한 그 신앙 공동체가 여기에 함께 할 수 있을까요?
하나하나 들어가서 살펴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꺼번에 이야기 해봅시다. 20세기에 세 개의 기독교 공동체가 유명하게 생겼습니다. 브라더호프회, 영국, 독일, 전 세계 다 많죠. 모여서 함께 살면서 그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입니다. 나르시는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이 됐죠. 이것도 전 세계에 왔는데 프랑스에도 있고 캐나다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제 캐나다나 DC 인터넷에 있죠. 나르시는 장애인 한 명과 정상인 한 명이 이 공동체에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정상인 한 명은 평생 그 장애인을 위해서 거기서 갑니다. 이게 나르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교수 하다가 영성 전문가 누구죠? 네? 라우벤이 이 공동체에 헌신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을 마감하죠. 이게 기독교의 길이다. 그냥 봉사자를 자원봉사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떼제 공동체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침례교 목사였던 로제 목사가 이 전쟁통에 어떻게 그리스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소망을 불러올 수 있을까? 프랑스의 떼제라는 동네에 정착하면서 수도원을 열게 됐는데 개신교 수도원이죠. 가보신 분 있습니까? 이 한국 유시학교가 너무 웨스트 바운드만 가는 것 같아요. 미국만 가는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트 바운드가 가는데 웨스트 바운드 가면은 유럽이 훨씬 더 영적으로 도전받을 게 많은데요. 이 대체 공동체는 여러분 청년 때 졸업하기 전에 꼭 다녀오셔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맛배기로 to November each year, a hill in the countryside of France is transformed by the presence of thousands of young adults. A kind of town of tents appears during the summer, renewed every week as young people come to meet one another and live together for a few days. We can meet all the people that represent all of the country in the earth. Is like the most important thing what I like to wear is a balance of everything. The people who are coming here, they have one reason, yes, in their mind, to grow in union with God and also to live with others. Now, what surprised me when I came to church was the way of life. I was expecting a glamorous kind of place, being European country, but I came to find a village. One thing that really surprised me is the simplicity of life here to say. Many things surprise me because I hear from Thailand this is just a community for prayer. That in Thai, if we pray, we still have not much people, but in Thai say we pray with many people.
was an ordinary and rather isolated village in central France when Brother Roger first settled there at the beginning of the Second World War. He spent his first 2 years mostly alone, offering shelter to refugees. After the war, a few young men came to share his life. They were to become the first Taizé brothers. Refusing any donations, they chose to live from their work. They prayed together in the village church. It was not long before visitors began to arrive, and in order to welcome increasing numbers of people and to allow everyone to share in the community prayer, a larger church had to be built. The Church of Reconciliation was opened in 1962, but Brother Roger felt that it was too big. But 10 years later, it was too small already. So what to do? The brothers decided to break down the back wall and to put a circus tent to extend the church. Pope John Paul II's visit to Taizé was another key moment in the history of the community. The words he spoke on October 5th, 1986, remain in many people's minds. Like you, pilgrims and friends of the community, the Pope is only passing through. But one passes by Taizé.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가봅시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시민사회 속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리더십 학교에 오는 청년들의 퀄리티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십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더 궁금한데요. 여기에서 신앙훈련 받은 친구들이 시민사회 속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사회는 뭘 얘기하는지는 아까 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산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말들이 이상한 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시민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치 오브 세이비어라고 워싱턴 DC에 가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돌아가셨고요. 아까 어떤 떼제, 브라더허프, 그 다음에 나르시 다 귀한 공동체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1차적으로 그런 공동체에 가서 살아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같은 신앙인들끼리 그렇게 모여 사는 공동체는 특별한 소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면 돼요. 우리와 같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모여 사는, 우리끼리 모여 사는 공동체보다는 시민사회 속에서 세상 한가운데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살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 보여주고 싶은 교회는 Church of Savior. 여러분 다녀왔나? 갈 거죠? 저도 여러분들 데리고 3번이나 다녀왔어요. 지금은 이제 커스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 교회가 7개로 나눠져가지고 7개 공동체로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그 가기 전에 올해 2월인가 작년 2월인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올해 2월인가 1월인가에 목회하 신학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교회 세계 10대 교회 중에 하나 선정이 돼서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설명해 놓은 특별 기고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가기 전에 그거 찾아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이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워싱턴 DC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 동네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시작한 게 버러스 하우스라는 투기장의 집이라는 미국 최초의 그 북카페를 만들었어요. 이 북카페에는, 그걸 가시면 볼 텐데, 이 북카페에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앙 서적은 없어요. 신학 서적이 있어요. 바르트 어떻게 몰트만, 리처드 디고, 란 디고. 이 당시부터, 처음부터 이 목사님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 가난의 문제, 정의의 문제를 치열하게 쌓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런 사회인을 굉장히 깊이 공부했던 분이죠. 그래서 이 교회 사역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비록 적은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지만 자신들이 부름받은 그곳에서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결코 자신들의 무능체를 유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자신들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원들을 소모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왜 이 지역에 자신들이 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수십 년을 한결같이 이 가난한 자와 소외받은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던 것이죠. 특히 평신교들이 그렇게 헌신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동네에 가난한 흑인들인데 학교를 제대로 못 가고 공부할 데가 없는데 이 교회가 공부할 때를 좀 마련해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목사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나서지 않습니다. 그거는 형제에게 성령께서 주신 소명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70여 개의 NGO가 생깁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 모든 NGO 다 독립해서요. 다 잘하고 있고요. 미국 전역을 대상으로 200억 펀딩을 해요. 하나하나 사역 자체가 너무 귀합니다. 제가 그 잘 설명해놨으니까 나중에 찾아서 잘 보시고요. 리더가 누군지 모르지만 만약 못 찾으면 저한테 공고를 달라고 해서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 교회가 70년대에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오고 막 신문에 나오고 난리 나니까 코스의 목사님 교회들 150명 모아놓고 지금도 우리 교회가 가장 위기입니다. 이때 우리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더 낮아져야 됩니다. 1년에 모든 사역자가 하루에 1시간씩 반드시 필수적으로 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신앙적이면서 가장 신앙적이기 때문에 가장 정의롭고 가장 시민사회에서 가장 힘을 발휘하는,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서 가장 설득 가능한, 그래서 플러저빌리티라고 그러죠. 플러저빌리티, 설득 가능성. 신앙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정체성이 강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나가는 오해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소통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이 더 명확하고 성경적 가치관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민사회에 나가면 훨씬 더 소통이 더 잘 되고 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짜죠. 어떻게 신앙 공동체가 자신들이 신앙의 진리에 온전하게 서 있다는 그것이 밖에 나가면 소통이 안 되는 걸로 오해가 되냐 말이죠.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소저너. 여기도 갑니까, 여러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갔었고, 원래 이 소저너 J. 월레스가 다른 동네에 있었는데 DC로 이사 온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DC로 이사가는, 소저너를 이사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처치 오브 세이비어 때문이다. J. 월레스는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 공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복음주의 운동가예요. 목사님이세요.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인터뷰한 그 기사, 그 잡지의 기사 제목인데요. Finding Common Ground for the Common Good.